예, 잠시 좀 쉬셨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처음 나와갖고 긴장하느라 여러분 전달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두 번째 시간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호흡하면서 함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뭐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좀 강의하지만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또 함께 다음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배 좀 경이로움,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 또 그 경이로움에 대한 또 감탄의 반응, 표현으로서의 감사. 바로 이 은혜와 감사가 함께 오고 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빌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시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 낯선 표현이죠. 시인들의 공동체. 시인들의 공동체는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의 공동체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이자 또 저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시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한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하면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좀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칼 라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 아시죠? 예, 칼 라너. 가톨릭 사제이고 일단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짧은 소책자 같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서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묵상집 같은 아주 작은 책인데요. 이 어려운 신학자가 책을 좀 이렇게 작게 써주면 굉장히 읽는 사람들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일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라너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익숙한 일상 중에서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 너무나 당연한 듯 되풀이하고 있는 몇 가지의 일들. 그래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너무 평범해서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나칠 만한 7가지의 일상을 하나씩 주목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하는 것. 여러분 혹시 메모하실 수 있어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일하는 것, 두 번째는 걷는 것.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는 것, 네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활짝 웃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먹는 것, 일곱 번째는 잠자는 것. 이 7가지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평생 되풀이하고 있는 이 익숙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일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 사람이 묵상했냐면 우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필요한 태도들을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일하지만 그 일, 내가 매일 반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운다. 인내함도 배우고 또 성실함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을 훈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내가 사랑하며 어떤 대상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일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묵상인 거죠. 또 두 번째 걸음,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걷는 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걸어가면서 그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그레이스,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마주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의 의미를 우리는 걷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는 것, 앉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걷습니다.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걷는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고 있는 그 최종 어딘가에서 한 자리에 멈추기 위한, 즉 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앉음, 마지막에 멈추는 앉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냐? 내 영혼이 정말 앉아야 할 곳, 평안과 쉼이 있는 곳,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영혼의 이 평정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가능한 것이 바로 앉는 행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앉는 것, 하나님 안에 앉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한다.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또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깥에 어떤 것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 어떤 빛, 어떤 의미들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그 일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즉 내 자신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보이는 것, 또 바로 이 보는 것을 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본다,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내가 보는 이 행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존재, 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칼 라노는 다섯 번째로 웃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비웃음 아니고요. 또 억지 웃음 아니고 진정한 웃음, 정말 내 속에서 깊이 있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웃음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용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웃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그 현실일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웃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받아내는, 포용하는 그 표현이 바로 웃음 속에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웃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앞당겨 나는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칼라노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인데, 그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나 아닌 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먹습니다. 내 안에 넣습니다. 근데 나와 다른 것을 내 안에 넣음으로 결국 그것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먹은 바로 그 음식이 오늘 내 살이 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것, 즉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를 맡기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아까 우리 유카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커뮤니언 테이블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커뮤니언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한 떡과 한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즉
내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먹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맡김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커뮤니언 테이블, 즉 성찬이라고 하는 식탁을 먹음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먹음을 통한 묵상의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칼라노가 잠자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인데, 잠을 자는 시간 외에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식합니까? 인식합니까? 그 바로 우리의 의식, 우리가 깨어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의식을 느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의식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잠잘 때 어떻습니까? 무의식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의식 상태이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왜?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잠의 의미이다. 또 잘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때 다 내려놓고 자는 거죠.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오늘 정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었거나, 상처되는 일이 있었거나, 또 슬픈 일이 있었거나, 어떤 일이 있었던지 정말 자려면 그것을 전적으로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불면증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이 잠자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일상에 반복되는 이 7가지의 너무나 당연하고 되풀이되는 이 일상의 행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묵상했고, 그 늘 반복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영역들을 관찰하는 그 관점으로 이 일상을 묵상했다는 말이죠.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이죠. 근데 그 책에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이 책 맨 앞에 그 첫 문장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릴케의 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 시인 릴케의 말을 그 일상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말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창조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없으며 그냥 지나쳐버려도 하찮은 장소란 없기 때문이다. 앞에 저 위에 두 줄만 그 일상이라는 책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일상 너무나 늘 반복되고 무미건조한 것 같고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상, 그것이 초라해 보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탓해야 된다고 하냐면 그 일상 속에서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나쳐버려도 하찮은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너무 단순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을 가진 자요. 저는 그것을 오늘 시인이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이로움, 그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경이로움을 또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네, 보이시죠? 내가 왜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너희들도 해봐. 그래서
이 세상을 남들처럼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보기를 또 바라보기를 원하는 선생님의 바로 이 외침이 바로 저 교탁 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였죠. 바로 그것이 시인의 눈인 거죠. 이 세상은 시인들 다 죽여버리고 있다. 똑같이 보게 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다 똑같이 느끼게 하고 똑같이 반응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들이에요. 시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 다시 시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반 고흐의 스테리 나잇이라고 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고흐에 대하여서 고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목회하던 안재경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쓰신 이 고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고흐의 그림과 고흐의 생애를 좀 이렇게 되짚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죠. 빈센트는 암스테르담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설교는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설교가 고상한 예술처럼 보인 것이죠. 빈센트는 갑자기 한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달이 뜨고 하늘 가장 높은 관측소에서부터 참으로 조용한 밤 속에서 본 것을 나에게 속삭여 준다네. 빈센트는 이 설교의 언어를 역사와 인생의 경랑을 지켜본 밤하늘의 달과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빈센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빈센트는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별에까지 그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빈센트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합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또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글을 이제 쓰신 거예요. 이분의 이 생각, 이분의 또 그 느낌, 또 묵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는 화가였지만 동시에 시인의 눈빛을 가졌던 화가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화가의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그 별은 어떤 별이었냐면 바로 아까 이 글 가운데 나온 표현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는 하늘의 관측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을. 또 별들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일 수도 있고, 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문학자의 시선으로 밤하늘을 보면 그 별의 크기, 뭐 별의 거리, 별의 온도 이런 거 생각하겠지. 또 점성술사의 눈으로 별을 보면 별은 미래를 점치는 도구죠. 또 세속적인 복을 비는 도구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고흐는 시인의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 좀 느끼시겠죠? 바로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바로 그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인. 여러분 그 시편 104편의 다윗이 3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여전히 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예.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야 여기서 어떻게 노래가 나와,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 시편 104편의 위에 앞부분 1절부터 말씀을 보면 5절까지만 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눈에 이 지금 눈에 비추어오는 환하게 비추어오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짓는 옷감 재료였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죠? 이 시인이죠. 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자기 누각의 들보를 물에 얹으시며,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 계신 앉아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신이고, 불꽃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늘은 하나님의 휘장이고, 땅은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다. 그러니까 시인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이 자연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 이 피조 세계, 이 만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죠.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이 보이는 피조물 너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인의 눈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시인이 되고 결국 시인이 될 때 우리는 사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요 가르침이죠. 그런데 또 이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와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중의 새,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재료들을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새가 아닌 거죠. 그냥 백합화가 아닙니다. 그냥 들풀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보이는 새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고요.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만 본 것이 아니라 백합화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영광을 보고 있죠. 들풀을 보면서 들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고 계신 거죠. 바로 이것이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바로 이 시인의 관점입니다. 이 시인의 관점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이 시인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만 아니라 예배자도 시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월터 브루그만의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죠? Finally comes the poet라고 하는 브루그만, 구약성사학자인 브루그만의 책입니다.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 본문의 언어는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세상의 관습을 초월하는 실제를 예견하고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 기술적인 순진함과 이데올로기적인 변형의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에 대한 예언적 해석이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절망과 퇴직과 순응주의의 위력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열렬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든든한 보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면 성경이 뭘까? 성경 본문이라는 것이 뭘까? 이 성경은 이 어려운 세계 속에서도 얼만큼 어려운 세계인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과학기술의 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고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에 가득 묶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세계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가능하다. 여전히 다른 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언어는 예언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언어이지만 그런 언어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냐면 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예언자라고 부른 사람을 고대 그리스인은 시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말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말의 그 개념이 동일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인, 예언자는 청중 속에 자리 잡은 실제를 흔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의 일들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적인 언어와 또 설교의 시적인 언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를 초월한 또 하나의 세계를 예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인 언어, 시라고 하는 것, 또 시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들, 현실의 세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때로는 지금의 현실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혁명,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래서 자꾸만 이 시는 현실의 어떠한 문제점을 때로는 폭로하기도 하고 이것을 꿰뚫어 알아보기도 하는, 이것을 질책하기도 하는 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른 세계, 대안적인 세계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적인 언어인데, 바로 성경의 본문도 또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성경적인 설교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맞다,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설교자만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도 또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도 결국 이 시인의 눈, 시인의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경이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엊그제 주일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 또 어떤 설교 혹시 하셨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개혁이죠. 사실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 특별히 시편, 찬송가, 또 우리가 캔티클스라고 하는 이 소창, 캔티클,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을 라틴어가 아니라 당시에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 매일 부르는, 이 찬송을 매일 부르는, 시편을 자신들의 언어로 매일 부르는, 바로 이것이 예배갱신에 있어서, 예배개혁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매일 기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짜여졌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 하루에 2번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매일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는 신약 한 장을 읽고 저녁에는 구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 그 렉시오 컨티뉴이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서 1과 성서가 계속해서 성서를 읽어나가는
그 순서대로 기준대로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꼭 뭐가 필요했었냐 하면 바로 시편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또 예배 개혁에 있어서 매일 기도회와 같은 것에 있어서 시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예배 시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 올드라고 하는 이가 쓴 이 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개혁가 가운데 마틴 부처는 예배 사역에 있어 예배 개혁에 있어서 가톨릭의 전통과 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들이 추구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 되게 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에큐메니컬적인 접근을 가졌던 시도를 가졌던 종교개혁가가 바로 이 마틴 부처인데요. 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스 교회의 예배의 이 길을 만들고 또 그 예배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는 이 휴 올드라고 하는 이가 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들의 본질적인 이해는, 즉 종교개혁가들의 이해는 기도란 그리스도 몸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사역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란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응답 정도로 이해해왔는데, 스트라스부르 개혁자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해석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이 주신 영감이지 인간 개인적인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매일 기도의 시편 사용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시편송과 같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올려드리는 행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은혜의 일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자발적인 창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회중들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므로 초대교회 또 교부시대 이럴 때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종교적인 어떤 양육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편과 이 노래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 종교개혁가들도 또 교회 역사 속에 이 시편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편의 힘을 늘 주목해 왔을까? 바로 이 시편 속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이 시편들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있는 예배,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시편이 있는가? 시편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상징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성경도 묵상하는 바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있는 예배입니다. 어윈이라고 하는 예배자가요, 컨텍스트 앤 텍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그 리터지컬 테올로지, 그러니까 예전 신학이죠. 예전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큐메니컬 예전 신학,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파들, 이 교회들 가운데 이 예배 신학을 어떻게 좀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면서 서로 다른 교회들 가운데 행해지는 소위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관찰할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공통적인 5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일치시켜 감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 성례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례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례가 의미 있게 되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족함을 보완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말씀 사건과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이 말씀 사건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있더라.
또 하나는 상징적인 실제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상징성이에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경험. 예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예배 구석구석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때로는 텍스트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례자의 코멘트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대의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예배, 교회 결속의 경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성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현실이라고 하는 말로 또 실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영광, 앞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선취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것이고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가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것을 하나씩 함께 일치시켜 나가면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 그래서 시는 다분히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상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예배, 또 그래서 시인의 관점을, 시인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일으키는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연구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비로소 시인이 될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승리,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인의 눈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소망의 책이며 예배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이로운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려면 시편이 노래되어야 하고 또 시편이 설교되어야 하고 시편이 표현되어야 하고 시편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경이로운 예배, 또 영감 있는 예배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종종 바로 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인들입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자. 그래서 지금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복된 일들을 우리 한번 소망하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인의 관점들로 우리는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어떤 상징으로 그런 시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그것이 불러일으켜질 때 비로소 예배는 경이로운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네 교회는 시인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설교 때 시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시편적인 설교, 시편을 설교하기도 하지만, 시편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도 하지만, 설교가 결국 시편적 설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월터 브루그만이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삶은 소위 그 정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정의 상태죠.
여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그때의 일을 먼저 노래하다가 시편에 보면은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혼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혼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추락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회복시켰을 때는 그 전에 그 정의의 상태, 평정의 상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적인 설교, 저희 개인적인 표현인데 시편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 속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 우리의 실패의 아픔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는, 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런 것들을 설교 가운데 녹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시선을, 그 눈을 띄어주는 그런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요. 또 설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독문도 성시 교독할 때에도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그 교독문보다는 거기에 있는 건 절기 때는 그런 걸 좀 하는데 주로 그 성서 전과에 나오는 성서 일과에 나오는 그 시편, 그 주일의 시편을 그대로 함께 매 예배 때마다 교독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이 사라지는 인생, 그것은 뭘까? 저는 시인들의 공동체와 함께 저희 교회의 중요한 또 교회 정신인데 그것을 바로 일상 속의 예배자이거든요. 일상 속의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도 그것이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와 같은 노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회적으로 좀 강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시인들의 공동체가 더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시인들, 하나님 나라의 시인들과 같은 그 기쁨, 그 신비로움을 늘 경험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